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47강은 중동 전쟁의 본질은 메시아 신앙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 전쟁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 이제 다층적 시각에서 이제 중동 분쟁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정치적 측면, 뭐 역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여러 지역적 측면, 뭐 문화적 측면 이렇게 여러 이제 다층적 시각에서 충분히 이제 또 이렇게 중동 분쟁을 이해할 이런 그런 여러 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한 역사 분쟁이나 민족 분쟁, 영토 분쟁이나 사상 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영토 분쟁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단순한 영토 분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거의 한 75년 정도가 이렇게 더 넘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은 잡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메시아 신앙관이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쟁 그리고 이 메시아 신앙 간의 그러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전쟁과 분쟁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시아 관이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가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 몰아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러 가지 뭐 이국가 해법론도 나오고 뭐 일국가 해법론 여러 가지 해법론이 나오는데 저기죠. 단순히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사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마스 같은 경우 이스라엘을 다 몰아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하마스 한 명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저항과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미봉책으로 끝나든지 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유대인들을 다 이 땅에서 몰아낼 때까지는 이제 하마스 저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란은 어때요? 이란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메흐디를 예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흐디라는 것은 이슬람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이제 메흐디라 그러는데 이제 12번째 이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시아파에서. 근데 결국에는 이란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메흐디를 그 예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메흐디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싸움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역사 분쟁, 민족, 영토, 사상 어떤 저기로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이 뭐예요? 이란의 혁명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렇게 통치하는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란의 혁명이고 그거는 곧 그러한 때가 돼야지 메흐디가 이제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요 꾸두스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 쿠두스군이라고 하는 여기 이 말이 예루살렘을 쿠두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랍어 이쪽 말로. 그래서 이제 이란의 혁명 군대 이름이 에루살렘 군대입니다. 에루살렘 군대. 어떤 에루살렘 군대 하면 어떻게 기독교 군대라든가 유대교 군대 같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기죠. 에루살렘 군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그 저기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이란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IS 있었잖아요. 지금도 일부 남아 있긴 한데 이 이슬람식 국가 IS도 이제 이슬람 메시아 운동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고 이러한데 지원하고 있는 이런 자원, 인적 자원들이 상당히 고급 자원입니다. 그냥 IS 예전에 막 지원하고 했던 자원들이 뭐 대학원생, 박사, 막 서구에서 이렇게 땄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 IS는 이제 순리파 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본어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메시아 간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땅을 많이 준다고 어떤 더 많이 이렇게 땅을 더 많이 분배해 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뭘 타협적으로 이렇게 그 저기 할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동 분쟁은 결과적으로 인간적 또 제도적,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유일 신교의 대충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치적 메시아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다윗,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 이 유대 나라를 찬란하게 할 세계를 정복할 이렇게 그러한 이제 다윗 같은 정치적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그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제사 제도를 부활해서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고자 원하는 것이고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저기 그 이집트에 가서도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 자신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렇게 또 쫓겨가서도 또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 제2성전을 또 건설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다 지금 퍼져서 이제 1948년에 다시 돌아왔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이상 그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의 입장은 뭐 이렇게 단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시오니즘으로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아닌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국가 해법이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리고 어떻게 좀 타협해서 잘 살자.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 또 종교적 유대인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요 둘이 나눠져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점점 이제 그 세속적 유대인은 그 점점 그 자리를 그 엔타임이 더 지속될수록 입지가 좁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메흐디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란 등 시아파 메흐디가 오기 위해서는 이들이 규정한 큰 악마 기독교 미국과 작은 악마 유대교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의 어떤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입장은 어때요? 기독교의 입장은 이제 엔타임 마지막 때의 예언을 가지고 있고 이때를 통해서 유대인의 때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엔타임 마지막 때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를 잠시 지배한다는 예언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입장으로선 그 에루살렘이 주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또 예수께서 또 강림할 곳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보는 기독교인 입장으로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이렇게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 못지않게 기독교 또한 저기죠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인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엘리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미친 짓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새 유일 신교라 그래가지고 새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막 그 싸우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글로벌리스트, 종교 엘리트, 국제기구, PC 좌파 등은 이제 결국에는 어떠한 이제 그 해결책을 내놓게 되냐면 결국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기독교 해가지고 이쪽 터지게 이렇게 싸우는 것이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다 뭐 한 가족 아래 다 하나님 아래 하나 아니냐. 너희들이 응? 그러기 때문에 종교 통합, 종교라는 거는 인간을 위해 있는 거지. 결국 이렇게 너희들이 조금만 양보해서 지금 이게 뭐냐. 사람들 죽고 아이들 죽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저기 하지 않느냐. 이게 결국에는 뭐냐 하는 이러한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을 해결책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동 분쟁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메시아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서로 이제 그냥 죽기 살기식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세계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한 이제 해결책으로서의 종교 통합 움직임과 이제 지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쟤네들 왜 그래? 종교 통합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해결책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또 이러한 이제 인본주의자들 이러한 이제 세계 세계 단일 정부 세력이라든가 이러한 세력들은 종교 통합의 움직임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종교의 이제 원리주의자들보다 종교 세속적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 구성의 원리에 의해 새 종교는 여러 속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통합의 흐름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게 결국에는 10%의 대략의 원리주의자 그리고 이제 한 90%는 사실 종교적 세속주의자예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기독교건 유대교건 뭐 이슬람교건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종교 세속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게 타협주의자, 어떤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는 좀 소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은 끝까지 이제 반대하죠. 반대하고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는 그 종교 지도자건 이렇게 다 이런 종교 통합에 이러한 이제 종교 통합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에루살렘 성전, 이제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에 대한 관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유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립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슬람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방왕 지역,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지역이 이슬람권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그러한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이 지역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백업 지지를 받으나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또 이렇게 이슬람권 차원에서 알라를 이렇게 믿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아들로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세계 통합주의자 그 세속주의자들하고도 이렇게 밀접한 문제 해결 방법에 공감을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슬람권의 어떠한 것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슬람권을 어떤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 세력 글로벌 세계 정부 세계 통합주의자들과 또 이런 같은 또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에도 공감을 하면서 또 유대교에게도 이제 그 제3성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유대인들의 어떤 뭐라 그래 꿈에도 소원인 진짜 제3성전을 어떤 건설하는 데 있어서 조약으로서 이거를 또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또 종교 통합의 세계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업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분쟁의 종식에 이러한 이제 결과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유대 그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분위기로서만 이렇게 제3성전이 건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3성전 종교 통합의 분위기 플러스 이것을 이렇게 실행할 자 적그리스도가 같이 이러한 이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봉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이제 메흐디 이슬람권 메시아 곧 메흐디로 추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러면은 증명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권 메흐디로 어떻게 이렇게 추대되고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 이제 증명은 이스라엘과의 잠정적 평화 협약을 맺어서 어떤 극대화된 분쟁을 일단 종식시키는 것으로서 이제 1차적 증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증명 두 번째는 지중해권에서 이제 옛 로마 제국의 지역에서 10개국 연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10개국 연합을 이제 제압을 하게 된다. 이 제압을 하는 기간은 이제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남방왕 지역을 점령한다. 세 뿔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10개국 중에서 연합 중에서 3개의 뿔을 이제 점령을 하고 나머지 7뿔을 복속을 시킨다. 그래서 10개국 연합을 복속시킴으로써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하나의 그 성취라 그럴까. 적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슬람권에도. 그죠. 역량을 보여주고 세계의 어떤 이런 모습을 이러한 이제 역량을 갖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그래서 증명 3, 제3성전의 그 제사 시작 3년 반 후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정복한다는 것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복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 그 적그리스도가 메으디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건 지금 이슬람권의 모든 신자들 그리고 특히 그 이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하마스라든가 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이 지금 그 이슬람권의 어떤 지금 수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건을 이룬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딱 그러한 이제 딱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완전히 그 침공해 가지고 박살내는 모습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제 요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메으디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어때요? 그 예루살렘 제3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정식 선포할 것이다. 또한 이슬람 세계의 메시아임을 정식으로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슬람권의 강한 백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그러한 그 세력들을 다 자신들의 그
그 소나기에 넣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가진 그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은 사단의 아들의 영입니다. 사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3성전에서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세계에서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립한 이 제3성전,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제3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사단이 이제 자신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과의 평화 협정을 해서 제3성전을 건립하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무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 선포의 무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작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화시켜서 노예칩을 제공하거나 강제하게 된다라고. 제공이라는 것은 이제 협력적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 노예칩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활동권인데, 이 노예칩은 어떤 경제에 어떤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 이렇게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그 쓸 수 있는 수준을 다 사회적 계급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이슬람권은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흐디로 감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지금 이슬람권에서 많은 어, 크리스 그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메시아로 이렇게 믿게 되는 지금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슬람권의 지금 가장 큰 이렇게 그 부흥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슬람권은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으디로 감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혼란에 빠진 환경에서, 그러니까 혼란에 빠진 환경에서 세계인들은 혼란의 구원자로서 적그리스도에게 적극 충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한 거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이것이 아직 제3성전인데 아직 건립이 되어 있지 않죠. 적그리스도와의 평화 협정을 통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립될 것이다. 근데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을 이제 이방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이방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렇죠. 전쟁에 이제 패해서 침공을 당해서 그 3년 반 되는 시점 그 중간에 광야로 이제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또 신실한 성도들 있죠. 그죠? 그 신실한 성도들은 세계 각처에서 도망과 또 순교 또 저항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2000년의 어떤 열망의 실현인 이제 제3성전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닌 이제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승리 선언에 가증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증한 장소가 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제3성전에 세우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너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자리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은 내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강렬한 어떤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창세 이후의 어떤 마지막 반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가 제3성전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 반항의 어떤 그 중심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죠. 광야가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0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42달 다스릴 동안 그 후 3년 반을 또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4에서 10절, 용인 사단입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단순히 어떤 인간 가운데 영웅이 아니라 그 사단의 그 영을 받은 사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출발이 미약했으나 아주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항할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말들과 이제 그런 저기를 하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할 그런 권세를 사단으로 받게 되어서 실제로 이제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들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겨서, 그러니까 탄압을 하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사단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사단은 그 무적행에 갇히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불못의 곧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결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동 분쟁은 이제 그 결말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제3성전의 건립으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가자 지구를 이렇게 들어가네 만에, 그리고 헤즈볼라와 이렇게 확전이 되네 만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시 휴전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메시아에 관한 이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서로 간의 입장차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이슬람 하마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아랍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메으디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코 이것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 평화 협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통해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누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펴고 있다.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가 이제 양분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전에는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이 세계가 양분됐었는데 또 그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종교 통합의 논의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더욱더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처절하게 서로 또 악랄하게 또 혐오적으로 서로 죽이고 하니까, 그죠? 끝장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거 종교 통합에 대한 어떤 지지를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 통합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세속주의자라든가 세계 통합주의자들이 내놓을 이 해법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종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영토적 문제기보다는 그 근원적인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이익을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종교 통합의 결과로서, 그렇죠, 종교 통합의 어떤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그 교황은 이걸 또 추진하고 있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도 출현해서 결국에는 제3성전 건립이라고 하는 유대인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이제 협약이 이제 조약이 성립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성전 건립되면서 엔타임으로 곧바로 7년의 엔타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제3성전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곳이지만 결국 적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적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죠, 유대인들은 광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지금의 그 중동 분쟁을 보면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분명한 근본적인 메시아 신앙 간의 그런 본질적 문제임을 우리 독자분들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진실로 이제 엔타임이 시기가 진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기가 진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